제가 부탁은 꼭 기도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목표는 창세기 18장을 제가 했습니다. 왜 18장을 했냐면 계시록 14장 내용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게 시온산은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산이에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산입니다. 18장 1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꼭 믿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 영생을 그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영생이 돌아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그 분부명자예요. 믿음이 있는 그들에게 명령해 주신 겁니다.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옳은 것, 의와 공의공도가 여기는 있어야 돼요. 여기는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즉 믿음을 가진 자들로 이루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건 친구라. 1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15장 13절부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양의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자, 행하면, 즉 주님의 말씀 받고 행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자들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행. 여기서 이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행했어요. 믿음과, 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해. 믿음을 행하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여기 자꾸 어디로 가볼까요? 저 야고보서 2장 가보세요. 아주 중요해서 가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일 옆에다가 마음에 들으십시오. 일. 행함과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자, 하나님의 보내시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행함과 일하고. 그리고 일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그리 감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케 된다. 자, 성경을 보기 전에 더 말씀은 계시록 14장을 가기 전에 요 하나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가진 자는, 믿음이 온 자는 뭐가 왔어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 믿음이 딱 오면 그 사람 안에는 누가 오신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로마서 10장 17절. 그리스도 말씀이 딱 들어옴과 동시에 뭐가 들어와요? 따라 들어온 게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의 말씀이 들어와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뭐예요? 첫째는 그 그리스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요.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지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죠.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들어와요? 자,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어요. 지혜와 식이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 이들은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속죄함 받은 사람이에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다. 저 오늘 기도하신 분이 저기 이곳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휘장을 걸어서 여기에 올라온 사람이에요. 거기니까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 말씀이 영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기는 이게 꼭 알아줘야 돼. 계시록 7장 17절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목자가 아닙니다. 첫째 어린 양이에요. 속죄의 양이 나를 인도하고 인도한 그들한테는 누가 언제야? 마태 23장 17절에 그렇게 해서 누구다? 우리의 선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도자라 칭하면 지도자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지도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이어왔다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드루키가 있어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들을 인도해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없다.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난 자들이 시온산에 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첫째, 또 이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은 이게 다 뭐다? 거짓이요. 예레미야 17장 9절. 이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마음에서는 첫째 1번이 악한 생각이에요. 자, 마태 15장 19절. 사람 생각을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 전부 먼저 악이야. 악, 살인 이렇게 전부 이게 악이 이 사람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거 하면 누구하고 어떻게 예배드린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요. 우리는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이 예배들은 신령한 반석 위에 서서 예배를 드려요. 그들은. 자, 신령한 반석으로 예배드리는 건 여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드리는 게 신령한 반석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령한 반석이요. 어디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게 이루어져 가야 돼요.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 여기에는 지혜와 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 하나님이 이 아담한테 뭘 줬냐? 명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이 들어왔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어서 사망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한테는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흙이요. 야, 잘 들으세요. 여기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다 흙이요. 땅이요.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우리 이 세상은 땅이요. 흙이요. 흙에서 거기다 생기를 넣었어. 코에 생기를 넣습니다. 그래서 숨을 쉴 때까지만 명이 있어. 잘 들으셔야 돼. 숨 기식할 때까지만. 근데 숨을 쉴 때까지만 여기서 생명이 들어와요. 처음에 내가 말씀드렸죠. 예배드리기 전에.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랬어. 요한복음 20장 22절. 자, 그리고 명이 뭐냐? 지금 늦게 오신 박사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뭐게 성령을 받아요. 성령만 받아 그 영을 받으면 그들은 내 안에 영이 살아가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못 들으면 오해잖아. 여기는 아담은 숨을 쉴 때까지 코에 생기를 이렇게 숨을 쉴 때까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 숨 쉴 때까지 아니에요. 그가 영생이에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 얘기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걸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성령이 딱 말씀이 받아지면 영생이에요. 영생이요. 영생이 뭐냐? 그러면 영생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내 영이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알아져 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닙니다. 키가 자라매 지혜가 자랍니다. 자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그게 그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시온산. 거기는 시온산에 가면 뭐가 없다? 첫째, 어둠이 없어야 돼. 어둠이. 자, 계시록 14장 가시겠습니다. 먼저 하다만 1장부터 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여기에 꼭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보니 하면은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서 봤냐? 네 가지를 꼭 알아야 돼. 네 가지를 꼭 계시록을 읽을 때 네 가지는 꼭 알아야 돼.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면 내 뒤에서는 나팔소리라는 큰 음성을 깨달아 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첫 번이요. 그리고 에서부터 다비로 7교회 편지 보내는 사건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돼. 지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라 하면 말씀이 받아지면 감동을 입어지는 겁니다. 느끼니까 함께요. 느껴서 내 정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감동하여. 그 다음에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자, 1절 바쁘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2절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고 영계 보호자들을 가르쳐줬어. 이 말씀은 에스겔 1장이나 공통이에요. 공통. 같아요. 한 가지는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를 하고 나서 쭉 역사를 하시다가 뭐요? 17장에 가셨어. 17장에 보면은 이 세상 종교계를 다 보여주셨어. 음녀들을. 자,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 여자가 뭐야? 목자입니다. 음녀 목자예요. 이 말은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를 본 거예요. 그 여자를 보게요. 그게 참 그냥 보여주죠. 그 짐승은 들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여자가 뭐이다? 18절이요. 답이 있어.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요. 성, 큰 교회이겠죠. 성이요. 그러고 나서 21장에 보면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게 보여주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이니까. 어떤 목사가 열왕기하 5장을 가지고 엘리사하고 게하시 사건 얘기를 했는데 그 설교가 전부 자기가 게하시처럼 하고 있어. 게하시. 그러면 자기가 짐승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어때? 초림 때 같으면 어디를 본 거냐? 마태 17장 5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변화산 17장 이런 걸 아셔야 돼. 말할 때에 이제 보세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피부같이 휘어졌더라. 보여주는 거예요.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보세요. 모세 선지자도 보이고 모세 엘리야가 다 봤어요. 보여. 그러면 지금도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모세를 봐? 어떻게 선지자를 봐요? 엘리야를.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27절이에요. 모세와 및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쳐준 그 말씀을 깨달아서 가는 겁니다. 그게 모세와 선지자를 보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된 책을 깨달으면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보시고 계시록을 또 다시 보시겠습니다. 14장.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여기 보세요. 자,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하면 안 돼요. 이 속에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이름이 들어있어. 이마에. 그렇죠? 이름을 몰라.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어떤 사람은 메시아, 어떤 사람은 예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 성령의 이름은 성령 그렇게 말하고 그래요. 나의 새 이름은 뭐냐고 몰라 그래요. 이 속에 이름 속에는
뭐가 들었다? 이르신 말씀이 들었어. 이르신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을 씻어. 세례를 받으라. 이걸 더 이르신 말씀이 이르신 말씀이 들어있다. 즉 이거 더 쉽게 하려면 요한복음 16장 1절이나 33절이면 답이 나와요. 이르신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히브리서 8장 10절이요.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안 되면 안 돼. 보시겠습니다. 그들한테는 죄를 기억질 안 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보세요. 이들한테는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됐으니까 누구 따라가요? 절대 딴 데 못 따라가요. 그 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법이.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 미혹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미혹될 수가 없어. 나는 미혹이 될 수 있어. 내 안에 계신 이르신 이름이 나를 미혹 안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심령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 이 사람들은 기록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못 가요. 거짓말 하세요? 못 하세요? 할 수가 없어. 자,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이 됐으면 이 사람 움직이는 것은 법대로밖에 안 움직여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즘 데모하는 사람 두 가지 얘기할게요. 하나는 조국편, 하나는 조국 반대편. 나라국자 조국 치면 나라를 넣으면 조국 이름도 좋은데 반대편과 조국편하고 둘 중에 싸우고 있어. 왜 그러겠어요? 하나는 조국에 말하는 게 마음에 좀 들어. 하나는 그 도둑놈 같으니까 죄인이 어떻게 그거냐니까 그거 때려잡아야 돼. 그게 그 말이 마음에 들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 이해도 필요한데. 자,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 마음이 없어. 두 마음이 품어지면 안 돼. 두 버릇도 없어. 두 버릇 옷이 없어. 이런 옷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예수 그리스도 옷만 입었어. 두 마음이 품을 수가 없어요. 영의 생각만 품어. 그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 그곳입니다. 거기가 거기요. 자,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가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는 하나님 말씀을 타는 거죠. 저희가 보호자 대생물 작은 사이에 새 노래를 부르며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르죠. 여기에서 건짐 받은 사람만 구속. 이들은 구속이 뭐예요? 죄사함이요. 죄사함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이나
골로새서 1장 13절이나 로마서 3장 24절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곧 죄사함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은 이 안에 들어와서 이 머리만 지끈지끈하다 들리지가 않아요. 죄가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 죄에 대한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까 죄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죄가 없다는 것은 믿음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갔다는 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동행한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 노래를 부르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들로부터 더럽혀 정절인데, 여자 이게 음녀요. 계시록 17장에 1절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입니다. 여기가 그게 음녀가 곧 교회예요. 계시록 17장 18절 거기에서 자,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도함을 그 사람들만이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자, 그들은 누구 속해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말해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 것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 어디로 가야 될까? 8장, 저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보실까요?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제가 토요일마다 제가 공부하는 그 모임이 있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게 저는 금년으로서 그 모임 식구가 늘어나면 공부 금년에서 마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뉘우쳐 고칠 줄 몰라. 말씀으로 소성함을 입어야 돼. 자,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찾아야 돼. 여기 오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해야 돼. 육신의 생각으로 설교하는데 그 개밥먹으러 가면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그렇죠, 처음 여은 열매로, 열매가 뭐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너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게 첫 열매입니다. 자, 속한 자, 하나님과 어린이에 속한 자, 그 입에는 뭐가 없다? 거짓말이 없어. 자, 거짓말이 나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성경 가지고 거짓말이 나오면은 마귀한테 속한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 세 가지 거짓말이 나오는 구멍이 있어. 무슨 구멍? 입구멍. 자, 계시록 16장 13절이에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있는데 용의 입과 용한테 받은 짐승의 입과 또 거짓 선지자 입이요. 이게 다 가시요. 용도 거짓이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9장에 용어를 하나 보니까 옛, 뱀, 곧,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이라는 거짓사, 거짓단이에요. 여기는 거짓말이 올라올 수가 없어. 성경 가지고. 흠이 없는 자다. 근데 누가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흠이 너가 없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 흠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겠어? 저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얼굴 보니까 흠투성이고 네가 왜 흠 없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증거를 대야 돼요. 뭘로? 베드로의 심령으로 딱 가. 베드로의 가르쳐.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요. 피로 18절에 가면 구속이요.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흠이 없어. 사람이 보기에는 흠투성이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그분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분으로 보시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2절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어디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 골로새서 1장 22절. 그렇죠? 책망을 없게 해주죠. 내가 나를 보면 흠투성이요. 그렇죠? 히브리서 9장 한 절만 더 보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자 행실에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섬기지 못하겠냐. 내 양심 안에 들어와 계시.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돌아다녀야 운행을 해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들어와서 내 양심에 들어와서 성취돼야 돼. 보세요. 제가 숨을 쉬는 것이 육신의 이 호흡이 아담 안의 호흡이 아니고 영혼의 숨 쉬는 것이 그리스도가 함께 쉬어져야 돼.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받으면 내 영혼에 숨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숨을 쉬어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죠? 숨을 내쉬며 그랬죠. 네? 생명의 숨을 내쉬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을 받아지면은 나와 성령이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예요. 아담은 육적 숨을 쉬었고 예수님은
영생의 생명에 성령이 숨을 쉬는 거예요. 그게 아주 오늘 중요합니다.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6절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전을 영원한 복음을 갖다. 이 말씀들이 영원한 복이요, 끝이 없는 복이요. 어디에? 이 종교세계한테 해야 돼. 이 말씀은 누가 해야 되냐면 이 박사님이 하셔야 돼. 땅에 거하는 육신의 생각이.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은 시험을 받아. 즉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해. 우리는 땅에 거하는 음료하고 똑같아. 그 음행의 포도주가 취해갖고 있어. 계시록 17장 2절. 그들의 교리도 포도주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나중에 17, 18장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17장 천장 한번 가셔야 되겠네. 17장 8절. 자,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죄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땅에 거하는 자들. 내 영혼이 여기 올라갔어야 돼. 하늘에 올라가야 돼요. 내 영혼이 이 지성소에 올라갔어야 돼. 그러면 그들은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게, 성령이 받았으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해.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게끔 되어 있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가보시겠습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보세요. 비례요.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면 성령이 이미 성령의 생각으로 들어와. 성령의 시간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넓은 깊은 것을 알아져 가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 아니고 알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하고 싸움을 해. 싸움을. 내 안에 얼마만큼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냐에 대해서 완전하지는 모르고 벗어나냐에 대해서 성령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가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7장 23절 22절부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두 법이 있어. 내 지체 속에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두가 있어. 여러분들 잘못 성경을 이야기하는 데 가면 혼돈이 돼. 오늘 또 저 방송을 들으니까 뭐 이렇게 여기서 기도 많이 해서 뭐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도만 할거 미국 큰 부자가 돈을 500만 불이 필요한데 교회 진다고 필요한 게 500만 원 그 날짜에 기도만 해서 갖다 줬고 뭐 요즘 큰 교회 목사님은 미국을 매일 갔다 와. 설교 때마다. 미국에서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가 자랑을 해도 예수님 말씀이 내가 믿어질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었더라.
말씀을 받아지는 순간 내 죄짐이 무거워졌더라.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평강에 함께하더라. 이런 것을 증거를 해야지 내 육적인 건 잘 되고 어떤 게 잘 된 걸 나는 잘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보시면 요즘 대통령은 잘 됐죠. 뭘 잘 돼요. 수천 수백이 수십만이 요구하는데 뭘 잘 되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잘 되고 말 것도 없어. 가장 편하니까. 에? 그게 잘 된 게 아니에요. 세상 근심은 뼈를 마르겠네. 뼈를. 저는 염려가 없는 것이 염려니까. 자, 계속 다시 가시겠습니다. 14장. 오늘 많이 나가야 돼요. 영원한 복음 가졌더라. 그가 큰 소리로 음성으로 할 때 하나님 7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심판이요. 심판이 뭐냐 이거요. 심판이란 정죄들입니다. 조금 영원한 구원 조금 자꾸 이걸 이야기하겠는데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복음 한문으로 쓰면 이겁니다. 이거 이제 잘 못 쓰는 중이에요. 복된 소리요. 복된 소리요. 복음 성경에 나오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게 그 복음인데, 자, 복음에는 로마서 1장 가보시겠습니다. 조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답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1장 16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냐. 복음 속에는 이걸 깨달아 들으면 받은 자들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요, 의.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자, 의가 나타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은 자리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성령은 부르시고, 복음은 믿고 따르면 부르시고, 듣는 그들한테는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니까 영원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순종이 이만큼 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우리가 복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정리를 잘 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으시면 잘 나오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7절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라는 것은
정죄하냐 정죄치 아니하냐 그거예요. 자, 정죄. 이쪽에는 뭐야? 정죄예요. 죄를 정한다는 거예요. 죄를 정한다. 이게 심판이에요. 여기는 죄를 정할 수가 없다. 정죄가 없나니. 어디를 보면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나를 해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가시냐면 저 요한복음 5장 27절을 봅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을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으려. 무덤이 이 종교 세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0절 휘칠한 무덤이요. 선한 일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이라는 건 정죄예요. 제 책 이 나나주를 보면 정죄라고 써졌어. 그러니까 죄를 정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가 없어. 왜? 그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움직입니다. 뭘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 자,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충성스러운 충신이요. 충신은 건 충성스러운 믿음과 진실이요. 여기는 여기에서 싸우는 건 충신과 진실이요. 여기 오시면은 육신을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뭘 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과 똑같아야 돼요. 우리 식구들은 어디 가서나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 모임체가 가장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4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고 그 뒤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땅에 나와 있어요. 그게 가장 주의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가보시죠. 어디를 심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삼은 그 나라를 애굽을 심판하시는 사건입니다. 7장 7절. 스데반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7장 7절.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 나를 섬기리라. 지금 출애굽기 말씀하신 걸 한 거예요. 이 말씀도 성경은 정확한 것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내용이나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이 풀어졌기나 같아요. 너희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신데 출애굽때 심판하시고 사도행전 7장 7절에 스데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네 후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하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애굽이요. 400년 동안 섬길지니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는 거예요. 출애굽 3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거고, 그 말씀을 응한 것을 스데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도행전 7장에 말씀하신 거고, 성경은, 모든 성경은 뭘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절대 이루신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절대 이루셔. 성경은 1.1획도 이루지 아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8절 가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지금 이것을 우리는 보고 가고 있어요. 무너지는 성을 보고 했잖아요. 여기에 자기들이 큰 교회다고 이거 하는 사람 무너지고 있어. 이 교회들이. 바벨, 이건 섞였다는 거예요. 또 아니면 또 하나는 신들의 문이라 해요. 신들. 제가 전번에 이런 거 질문했어. 신이 몇 개냐 물어봤어. 크게 말하면 신이 2개요.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오. 이 사단의 그 용의 영이 신이요. 근데 그게 짐승한테요 거짓하고 이 신이 얼마나 많냐? 교회 숫자하고 그 신들하고 똑같이 있어. 각자의 신. 내가 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데 하나 얘기할까요? 자, 저기 국군묘지 가면 뭐가 쓰냐면 당신은 나의 신이었소 한 그 방명록에 써진 데가 많은 사람이 한 분이 있어. 그분한테 가면 그 방명록에 보면 당신은 나의 신이었소. 그게 이제 저 아랫역인데 나오고 같은 고향인데 그런 것도 많은데 여기는 자 예레미야 11장 13절입니다. 아니면 예레미야 2장 28절이고 11장 가볼까요? 11장 13절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부 수요와 같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여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단을 쌓았다. 보여. 교회 같으나 바알신이 바알신. 그러니까 여기는 왜 교파가 생겼어요? 각자 신이 틀려. 교파 각자 신이 틀려. 근데 여기는 하나야. 여기는 예레미야 아니고 에베소 3장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2개 될 수가 없어.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요. 에베소 3장 4절 4장에 에베소 4장 3절. 원래 내가 구절을 잘 틀려. 안 보고 오니까 내가 그것도 교만인 것 같아.
4장 3절. 하나여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나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하나님 곧 만유의 아버지라. 자, 예수님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하고 하나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나와가 하나가 돼요. 그게 믿음 있는 자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이 말씀과 나와하고 똑 일치해야 돼요. 더 많이 가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9절 가시면 바벨론이요 그 음행의 진노로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진노의 포도 지금 종교세계가 이걸 먹이고 있어. 심판합니다. 생명이 없는데 뭐 거기 가야 보세요. 맨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뭐 그래요. 음행이라는 것은 음란한 행실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하고 섞인 거예요. 음행이요. 그게 이제 18장 3절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어.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18장 보세요.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포도주도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포도주고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지다. 만국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만개가 아니고 이런 나라가 만개가 아니고 나라가 교회의 성경에 무너졌다.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왕은 교회 목사들이 음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로 깨달아서 가야 됩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시겠습니다. 9절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다 진노를 대접을 썼을 때 섞인 것이 없어. 섞인 것은 구원의 말씀이 없어. 그 안에는. 이 바벨론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인 것은 음료하고 일곱 머리 열풀 거기는 심판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도 건집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첫째. 말씀을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와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건 정죄입니다. 정죄. 죄를 정하는 거다. 자, 이제 이걸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송사를 누가 했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하니까 모세의 율법에 죽이라는데 어떻게 실랍니까? 그러니까 땅에 뭐라고 쓰셨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냐 물어봤어. 예수님이 8장 한번 가볼까요? 정죄하냐 어디 갔냐니까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8장 간음은 여자예요. 8장 이제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율법에 일어난 여자를 돌려 치리한 명하일 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느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거예요. 제가 페인을 하고 이러고 하면 딴 데 못 나가니까 7절 하반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어. 죄 없는 자가
여기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들어있어. 성령께서 사도 바울한테 하는 게 어디요? 로마서 3장 10절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굽어버리죠.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 이르는 여자에게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이를 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뇨?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예요.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라. 예수 믿었겠죠? 자, 예수님이 심판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심판자인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가 앉아서 심판은 거기 앉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뭘로 심판해요?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요한복음 12장 12장 자 8절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48절이에요. 8장 48절 12장 48절 심판하리가 있어. 그게 누가 심판해?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심판이에요. 근데 이제 봐요. 이 말씀이 움직여. 이 말씀의 능력이 대단한 분이 있는데 그 말씀은 움직여. 말씀은 능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모임체 크면 뭐 할 거예요? 적을수록 좋아. 소리만 해.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은 움직여. 여기 오신 분들이 저보러 온 사람 하나도 없어. 뭘로? 말씀에 코를 끼갖고 올라. 코로. 말씀에 코를 끼고 여기 나보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 말씀에 오는 거예요. 아, 거기 가면 거짓말하고 진실 있는 거 속여놓은 사람이 있으니 오늘도 그거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능력이에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히브리서 1장에 그랬으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1장 3절이에요. 히브리서. 아주 그게 중요합니다. 자, 또 9절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라.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었는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가. 이게 다 그들의 교리요. 저 짐승의 교리도 불과 유황입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 고난으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라. 짐승과 의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엊그저께 자 여기 오다가 개천지 청년들이 저한테 전단지를 줘. 그래서 개천지 이름이 누구라고 내가 하고 그랬더니 그래도 성경 들어보냐고. 그러면 어디서 오냐 내가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줘. 얼마나 그들이 거짓말인 줄 알아요? 장소가 없어. 그리고 거기에 그 설문지에 전화번호고 이름 써놓으면 이거 써주시면 내일 연락해 준다는 거예요. 어디로 모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참 얘기를 했어. 그 영혼의 부자. 밤낮 쉼을 얻지만 돼요. 그들은 요즘 종교 이단이라는 데는 가보면은 교통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좋은 인력을 갖다 50만원, 100만원 주고 일을 종으로 사용해요. 쉼이 없어. 첫째, 영혼의 쉼이 없어. 종교세계 가서 지금 종교세계 가보세요. 여기 저 지역장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그때 한 얘기를 첫째 새벽기도 나가야 돼. 금요일날 철야 나가야 돼. 큰 교회라 그런 곳에는 또 이놈의 잘 죽은 사람도 왜 이렇게 많으며 또 애경사가 왜 이렇게 많아? 없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아주 가벼워요. 어디 가요? 마태 11장. 시간 내야 끝납니다. 11장. 자, 11장 28절부터 읽을까요? 더 먼저 29절부터 2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가장 무거운 게 뭐예요? 죄짐이요. 하나님 앞에 죄짐이요. 자기를 보면 죄밖에 기억이 안 나.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뭐가 쉬어요? 마음이요. 마음의 쉼을 얻어요. 마음이. 마음의 쉼을 얻어야 돼요. 무거운 짐은 내가 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항상 이사야 43장 25절을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했어. 근데 그 죄짐을 지고 다녀요. 우리는 시편 50편 23절 같이 감사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밖에 없어. 히브리서 12장 9장 12절이니까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가 필요하고 오직 자기 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령. 내 죄짐은 영원히 해결된 자예요.
그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죠.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거기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한 절 믿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2절 본문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야. 자, 믿음이 떨어져 있는가? 자기를 세는 믿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요. 내 안에는 믿음이 와 있는가? 갈라디아서 3장 25절 믿음이 온 후에 있으면 은혜 아래 있어. 은혜라는 건 사랑할 은자입니다. 사랑을 입는 거예요. 은혜는 로마서 4장 4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저는 경건치도 아니에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자금 이유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야 돼요. 이게 죽은 자들이 내 생각을 죽어야 돼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곧 있더라. 죽은 자들이 지금 이후로 지금이나 자금이나 복이 있다. 계시록에 보면 7제까지 복이 있어. 이런 자 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어. 우리는 그게 뭐야? 제자의 길이요. 마태 16장 24절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게 이 육이 죽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자랑이 하나가 있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생각이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임해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 복. 또한 16장 15절에 보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다닌 자가 복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대로 다녀요.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어. 청함을. 자, 22장 7절도 마찬가지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어.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기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살아나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영생이 복이요. 그 복이 임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줘. 어제 노인 양반도 여기 공부한 것은 미련한 중에 가장 미련한 거예요. 그건 절구에 넣고 곡물을 넣고 공에 찧어도 그 미련이 벗기시지 않아요. 복과 저주가 자기 앞에 있는데 영생에 맞추면 안 들어요. 아무쪼록 지금의로 날마다 자기 생각을 죽고 영의 생각으로 부활되어서 극락의 하나님, 시편 43편에 극락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예수님과 아버지께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